안녕하십니까. 더 붓다 제127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사권 12페이지여요. 승려들이 소원을 이루게 해주겠다. 뭘 해라라고 하는 것은 큰 도적질이다라고 부처님 얘기하셨어요. 자, 이러한 얘기가 나온 게 왜 나왔느냐. 원래 우리 불교에서는요, 불교교단이 만들어져서 12년 동안은 계율이 없었어요. 그때는 칠불통계다라고 해가지고 과거 일곱 부처님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 이렇게 세 가지로만 했어요. 그러면 그 세 가지가 제약막작, 나쁜 것을 막고 좋은 거는 받들어 행하고 중선봉행. 근데 빌어서 하고 연불독경화수하고 절에 가서 절을 하면서 만드느냐? 아니에요. 부처님법. 자정기심.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려서 해라라고 했지 어디 가서 빌면서 하라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나쁜 일은 막고 좋은 일은 받들어 행하되 전부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마음으로 만들어서 해라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 불교법이에요. 빌고 뭐 기도하고 이런 거는 불교에 지금도 사실 없어요. 사실 스님들은 돈이 필요해서 만든 거지 불교법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하나 사고가 생겨나기 시작하지요. 스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불교의 근본 사계가 뭐죠? 처음이 불살생, 두 번째가 불투도, 세 번째가 불사음, 네 번째가 불망의. 여기 다섯 번째가 하나 붙는 게 뭐죠? 불음주의. 그런데 법망경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네 가지는 다 뭐예요? 중죄계, 중죄계. 승려들을 위한 계율이에요. 다 승려들을 위한 계율이에요. 부처님 계율이 우리가 신도 5개에서부터 30개, 48경계, 또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가 불교의 계율이 전부 다 뭐예요? 다 승려들을 위한 계율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지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승려들을 위한 계율이에요. 승려들만 지키면 돼요. 계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해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안 돼요. 스님들만 잘 지키면 돼요. 스님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도 못 지키면서 목에 힘주고선 불자들한테 신도옥에 지키라고 수계 내릴 때도 하고 목에 힘 탁 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네들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실 이거 어떻게 다 지켜요? 거기다가 근본 사계라라고 해서 어느 계율이든지 1번에서 4번은 이 네 가지 계율이에요. 이 네 가지 계율은 중죄계라고 그래요. 중죄계. 쉽게 예를 들면 사회에서 가장 무거운 중죄범 뭐예요? 살인? 그렇지 않아요? 살인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중죄계예요. 승려들한테. 살인당한 사람들은 무기징역이나 사형당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승려들이 계율을 범하면 어떻게 돼요? 파야티카예요. 목이 잘리는 계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파직이 돼요. 파직.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제일 무서운 계율이에요. 네 가지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키라고 맨날 신도옥에 있는 거예요. 승려들 때문에 만들어진 계율이고 승려를 위해서 만들어진 계율이고 승려가 지켜야 하는 계율이에요. 다섯 번째로 만들어진 게 불음주인데 이것도 승려에게 해당이 되지만 사실은 승려 때문에 이 계율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구리가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술 먹고 사고를 치는 바람에 그래서 불음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뭐예요? 그럼 술 먹지 말라 하는데 스님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바이어들도 만나고 사업하다 보면 술도 먹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긴 마시면 되죠. 머리 안 깎았잖아요. 집만 잘 찾아가면 돼. 집에 가서 저 자식들 앞에서 부인 앞에서 사고만 안 치면 돼요. 횡설수설 하지 말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러지 말고 또 상습적으로 안 하면 돼요. 멀쩡할 때보다 술 취할 때가 더 많아. 이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스님들은 세련되게 뭐라 그래요? 이거를 피해가려고
곡차라고 그래요. 곡차. 아니죠. 그러면 왜 곡차라고 했을까요? 차는 마시면 안 취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면 된다는 이야기지 술을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스님들이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부처님이 계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 제일 처음 만들어진 계율은 불망어예요. 불망어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랬죠. 베라냐 마을에서 부처님이 법문을 했는데 베라냐 마을 촌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거를 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법문을 해주시면 90일 한거 동안 우리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베라냐 바라문이 결국은 바라문이기 때문에 마을에 가서 부처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바라문들이 볼 때는 불법이 정법이 아니잖아요. 바라문들이 볼 때는 불법이 사법이고 불교에서 볼 때는 바라문법이 사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서 있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려면 너 혼자 해라. 왜 부처라고 하는 자의 법문을 들으려고 하느냐. 그건 사법이다. 하려면 너 혼자 하고 다른 데 가서 해라. 그래서 결국 베라냐 마을 촌장이 하지를 못하게 되죠. 그럼 못하게 됐다는 걸 부처님께 알려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요. 미안해서. 그리고서는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 놓으니까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가물고 그때 우기철인데 탁발 다니기도 힘들고 먹을 게 없어서 아사지경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사리불존자가 부처님께 저 변방으로 나가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서 각군 양식이 아닌 자연산 쌀을 시주를 받으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비구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고 생각 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못하게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을 내느냐 하면 그러면 밑사람들끼리 이렇게 나누어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서 탁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출가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야 괜찮지만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출가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 처음 출가한 사람들을 각기 책임을 져가지고 데리고 다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부처님이 허락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각기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수디나는 300명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라고 했어요. 외아들인데 결혼을 하고서는 자식도 안 낳고 출가를 했는데 어머니께 넉넉하게 사니까 한 300명 데리고 간다니까 데리고 오라고 얼마든지 해서 데리고 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무리들 가운데 이제 미후강변 또는 바구강변이다라고 해요. 그쪽에 간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전부 힘들게 살았어요. 탁발이 힘들어가지고 굶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미후강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네는 깨쳤다. 나는 신통력을 깨쳤고 부처님의 상인법을 체득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공양을 많이 올리면 우리들한테 많이 올리면 너희들이 지금 소원이 뭔지 소원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주겠다. 업장이 뭔지 업장 소멸을 해주겠다. 지금도 소원 이루게 해주겠다. 업장 소멸을 해주겠다는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지금도 절마다.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밥도 못 먹고 사는데 그 바구강변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 가장 귀했던 소금, 향 이런 것들을 쌓고 모으고 가시아가 다른 사람들은 하나 두 개 있기도 힘든데 50개 100벌씩 해가지고 움직이고 다니면 그걸 들고 다니는 사람 또 시종자도 두고 이러고 다녔어요. 예나 지금이나 소원 성취시켜주겠다, 업장 소멸해주겠다 하면 돈벌이가 잘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안거가 끝나고 다들 모이게 됐죠. 모이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피골이 접해가지고 힘들게 있었는데 미후강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름기가 줄줄 흐르고 영양가가 보통이 넘쳐 이러니까 부처님이 물어보지요. 다른 사람들은 힘이 들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힘든 안거를 거친 사람들 같지 않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꼬치꼬치 이렇게 묻다 보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비구가 바구강변 승가람 중에서 안거를 해했는데 그곳의 비구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자 나는 상인법을 얻었고 아라한이 되었고 무수한 선정과 신통과 타심통으로 그대들의 원하는 바 소원 성취를 이루게 해줄 것이니 그대들은 빨리 와서 공양하고 공양해라 라고 해서 이 말을 들은 거사들은 크게 신심을 내어서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존경을 하고 바구강변의 비구들은 커다란 흉년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충만하고 피부에 기름기가 넘쳐 흐르고 배부름과 재물을 축적했다. 그 당시에도 사리불존자나 이런 분들이 부처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아요. 제자들을 바르게 가르쳐라 라고 하면 사리불존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승려가 소금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승려들한테 굽신거리고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스승들은 스승들에게는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스님들이 번거름하고 큰 절 주지다라고 하면 파워가 있어가지고 짤짤매고 말 잘 듣는데 보잘것없는 절에 주지다라는 말들 하나도 안 듣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거사들이 신심을 내서 공양을 올리고 시주를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해제일이 돼서 모였는데 부처님이 이상하게 여기서 질문을 하지요. 그랬더니 눈치를 보던 비구들이 그동안의 일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이양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키우기 위해서 과인법을 얻었다. 소원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은 큰 도적질이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야단을 쳐요. 뭐라고 치느냐. 차라리 뜨거운 돌을 먹고 구리스의 즙을 마실지언정 절대로 신도에게 뭘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는 음식이나 뭐 한 가지 소원 이루게 해준다, 뭐 소원 성취된다 이런 절들은 뭐예요? 전부 불법이 아니에요. 사입이 무당죄예요. 일단은 그렇게 하면 뭐예요? 불자로서 자격을 박탈당한 큰 죄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데만 쫓아다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뭘 이루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음식이나 과인법을 얻었다며 받는 등의 도적질한 음식은 절대로 먹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계를 설하시었다라고 했어요. 첫째로 백천의 군대를 동원해서 성과 취락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빼앗는 것.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게 하는 건 이건 폭력 행위들이에요. 그죠? 거짓말해서 뺏는 건 사기에 해당이 돼요. 둘째로 악한 비구가 많은 비구를 데리고 인간에 유행하면 삿된 법을 설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불법을 전하는 거죠. 부처님 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전하는 것. 셋째로 비구가 부처님의 교설에 대해 스스로 경지에 이르렀다. 자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 넷째로 비구가 범행을 닦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범행을 닦았다고 말하는 것. 깨닫거나 수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깨닫거나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 다섯째로 비구가 이익을 위해서 과인법을 얻었다. 신통력이 있다. 무엇을 이루게 해주겠다. 영험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일체세간의 천인, 마범, 사문, 바라문 가운데에서 가장 큰 도적인이라라고. 이와 같은 비구, 비구니는 바라이죄에 해당이 되니 파괴. 청정 비구, 비구니와 함께 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절에서. 이런 거 다 파괴자다 해가지고 따져보면 안 하는 절이 몇 군데나 될까요? 아마 우리나라 99.9%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라우라의 작은 거짓말에 이어서 베라냐의 큰 거짓말 그리고 도둑질에 버금가는 승려들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겠다. 영험이 있다. 신통력이 있다는 등 거짓말로 인해서 재물을 축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대망어계. 불망어계가 생긴 거예요. 최초로. 이래서 승려들 때문에. 자, 불망어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스스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시켜 거짓말을 해서는 아니 되고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참회하고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살겠다 하는 결심으로 실천행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에는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죠.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첫째는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고 본 것을 못 보았다 하고 못 본 것을 보았다 하는 허망한 망어. 둘째는
푸짐한 말이나 애끓는 말. 왜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봐. 꼬드기는 말이에요. 어설픈 동정으로 남의 마음을 방탕케 하는 비단결 같은 기.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천도제치네. 이거 다 사기 말이에요. 기요. 셋째, 부처님은 당신도 그런 건 못한다라고 했어요. 모른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남의 일을, 내일 일을 알아? 1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부처님도 못한다라고 했어요. 셋째, 모양을 흉보고 바보 같음에 비유하여 꾸짖고, 죄를 씌워 꾸짖고, 허점을 골라 꾸짖고, 재주로 비약해서 꾸짖고, 번뇌로 꾸짖고, 성으로 꾸짖는 등 추악한 욕설의 나쁜 악구. 네 번째로, 이 사람에겐 저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고, 이간이죠, 이간. 저 사람에겐 이 사람의 나쁜 점을 얘기하고, 두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싸움을 붙이고, 앞에서는 옳다하고, 다른 곳에 가면 뒤에서는 욕하고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다 양설이죠, 양설. 여러분들 앞에서도 설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당신이 최고야. 내가 너만 믿을게.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이 너만 믿을게 이러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 앞에서 그 사람 상대해봤는데 그 사람이 어디가 문제점이 참 많아. 내 앞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앞에 가면 내 얘기를 똑같이 뭐예요? 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사에서는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한 18년 전, 19년 전 정도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같이 공양을 하다가 어느 보살이 누구네 있잖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보살이 너 우리끼리 얘기만 해.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 말자. 나 안 들을게. 그냥 우리들 얘기만 하자. 딱 거절을 해요. 깜짝 놀랐어. 미국 사람은 그래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물들어 가요. 근데 우리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둘만 모였다면 영철이 내 얘기, 철수 내 얘기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시시덕. 자기 얘기 아닌 왜 남의 얘기를 해? 우리 신랑이 요즘 얼마나 애를 먹이는. 그것도 하지 마. 남이요. 결국은 자기가 뭐예요? 이렇게 난 대근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남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남편 끌어다가 욕하고 자식 끌어다 욕하고 왜 그랴?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얘기만.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자기 신랑 쪼다 만들고 영웅 만드는 것도 보살들 입에서 다 만들어. 어느 날 보면 야, 너희 집 요즘 왼수땡이 잘 있냐? 왼수땡이 누가 만들었어? 쥐가 다니면서 아이고 우리 집 왼수땡이 하니까 통영이 돼가지고 너희 집 왼수땡이 요즘 잘 있냐? 이렇게 돼버려. 왜 남의 얘기를 하고 다녀? 쓰잘데없이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그냥 자. 자기 얘기만 하라고 하면 할 얘기 별로 없을 거예요. 며칠 모이면 하루 종일 남편들 흉, 자식들 흉. 전부 돌이켜보면 내가 그만큼 힘들게 살아. 요거 하나 내세우려고. 세상 살면서 힘 안 들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사는 자체가 힘인데, 힘드는 건데, 고통인데. 당연한 거지. 아니길 바라면 도둑놈이지. 눈, 이, 코에 몸 뜻이는데 왜 안 힘들어. 보고 듣는 게 얼만데. 그것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보면 내가 뭐예요?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는 걸 입증하는 거야.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요. 자, 불교에서는 중생을 살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하는 작은 거짓말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큰 거짓말은 승리의 자격을 박탈하는 엄벌을 내린다. 그리고 불법 수행은 꼭 출가를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닌데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불법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대표적인 경우가 유마거사 같은 경우죠. 유마거사는 문수보살보다도 깨달음을 많이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거사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데 유마거사가 한 얘기도 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마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훌륭하기 때문에 경자를 쓴단 말이죠. 비록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속인이라 할지라도 사문의 청량한 유리를 받들어서 삼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삼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욕계는 눈, 이, 코, 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고 색계는 색성량 비촉법의 대상물로 이루어지는 세계고 무색계는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량 비촉법을 보고 느껴지는 마음의 세계를 뜻한단 말이죠. 거꾸로 놓고 보면 이걸 달리 표현하면 바로 탐진치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범행을 닦고 상호로서 몸을 단장하고 음식을 먹어도 선열로서 맛을 삼으며 노름이나 유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생을 제도하고 음식을 먹어도 선열로서 맛을 삼으라는 것은 마디 거꾸로 떠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지 맛을 가리면서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거사님들요 보살님들한테 맨날 하루에 10번씩 절해도 부족해. 내가 맨날 밥 챙겨 먹다가 어쩌다가 밥 차려주는 거 먹으면요 남이 해주는 음식이 참 맛있긴 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거사님들도 반찬 투정하는 사람 열흘만 자기가 집에 음식 해봐. 열흘만 딱. 3, 4일은 할 줄 몰라도 열흘 가면 뭘 준비할 거지 거리가 없어. 이 생각이 안 나. 그럼 밥에다가 물 말아 먹는 거 말고는 뭐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 우리 보살님들은 별의별 걸 다 생각해서 별 음식 다 해주잖아. 10번씩 전해도 모자라요. 반찬 투박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뭐예요? 수행하기 위한 선열로서 도로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맛으로 먹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노름이나 유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중생을 제소한 자 여기 노름과 유의가 나와요. 우리 불교에서는 다 예를 들어서 장기나 바둑 이것도 전부 잡학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설령 그런 걸 하더라도 재미로 하지 말고 뭐예요? 그 중생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해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눈만 뜨면 보이질 않아. 눈만 뜨면. 아침만 되면 단장하고 보살이 어디로 가요? 춤 배우러 다녀. 그리고 저녁 때는 뭐예요? 배운 걸 실습한단 말이죠. 그럼 가다 보면 언제 와요? 밤중 늦게 와. 근데 그 보살이 문제가 많으니까 그 신랑이 스님한테 와서 어떻게든 우리 아내 좀 고쳐달라고 사정하니까 스님이 어디로 가요? 그 보살 고치러? 춤방으로 가는 게요. 춤방으로. 그러면 그 보살을 고쳐주기 위해서 춤방 가는 거는 대단히 훌륭한데 자기가 즐기려고 춤방을 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스톱도 마찬가지예요. 고스톱 치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같이 앉아서 치는 거는 그거는 대단한데 자기가 재미를 느끼면서 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노름이나 유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훌륭하다는 얘기죠. 또 다른 도와 함께 해도 바른 믿음을 잃지 않고 열악문을 익혀도 불법으로 즐길 수만 있다면 구태여 출가할 필요가 없다. 다른 도를 뭐예요? 깨친다라고 해도 즉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 불교를 하면서도 유교 도교를 깨치고 이런다라고 하더라도 또 이를 얘기하는 사주학이라든지 명리학이라든지 이런 걸 깨친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돈 버는 역량으로 삼으면 그건 아니 되지만 중생을 구제하는 데 필요한 여건이 되면 사용을 해라는 이야기예요. 단지 바른 마음으로 해라. 왜? 중생을 위해서 사는 마음으로 해야지 나의 이득을 추구해서 사는 마음으로 하면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도 내용도 모르고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유교, 도교 또 명리하면은 그 삿대다, 외도다 이런 분들 많고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또 그거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요즘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고차을이나 먹고 살지 자기가 무슨 포교원 하나 차리려고 하면 이거 못 짚으면은 3달 가기 전에 망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도들 꼬드기려고 이거 거의 90% 다 짚어요. 그러니까 불법 배우기보다 이거부터 배워요. 중들이 다. 포교원 내려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불자들도 문제고. 법문들로는 안 가는데 뭐하러 가요? 이거.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합격이 될까요? 떨어질까요? 왜 부동산이 이렇게 안 나가요? 어디로 이사 가면 될까요? 언제부터 괜찮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 썩으면서도 썩는 줄 알아요? 몰라요? 푸근한 얘기 해주면 좋아가지고 시주도 잘하고 야멸찬 얘기 해주면 여기하고 나하고 연대가 안 맞아.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게 무슨 불교요.
자, 부처님 법은 승속을 떠나고 종파, 계파를 초월해서, 자, 여기 종파, 계파를 초월한다고 그랬어요. 부처님 법이, 부처님은 어느 종단 사람이에요? 부처님 진리는 어느 종파예요? 종단, 종파를 나누는 자체가 불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몬종단하고 힘주는 사람들 사입이에요. 부처님 법에는 종단, 종파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어느 종단이요?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종파요? 행복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느 종파예요? 종파, 종단을 가르는 자체가 부처님법이 아니에요. 또 빈부귀천, 산업공상을 가리지 않는 유무불의의 진림으로, 유무불의,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니다. 행복과 불행이 둘이 아니다. 그 이치만 알면 여러분들 묻자도 깨치는 게요. 왜 행복과 불행이 둘이 아닐까요? 불행하게 살면 행복해지려고 쎄빠지게 노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돈 좀 벌고 나면 그때부터 행복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불행을 만들러 다녀요. 사회 나가보면 아가씨 없는데 하나도 없대. 우리 거사님들 조심해서 다녀요.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이쁘게 잘 꾸미고 다녀. 우리 보살님들 정신 차려. 밖에 나갈 때는 화장 안 해도 집에 있을 땐 화장 이쁘게 하고 좋은 옷 딱 입고 있어야지. 거사님들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이쁜 것만 보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깨지세하고 있으면 그거 아니요. 남편에 대한 도리가 아니요. 밖에 나갈 때처럼 맨날 그냥 뽀샤시 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신랑 퇴근할 때 보면. 서로에 대한 예의라. 출가를 했든 아니든 모든 불자들은, 그래서 방금 그 얘기하다 말은 행복해지면 불행을 만들어요. 불행할 때는 오히려 뭐 행복해지려고 불행하지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사니까 열심히 살아요. 근데 행복해지면 조금 넉넉해지면 사고 치기 시작해. 그러니까 행복이 불행이고 불행이 행복이에요. 좋아하지 마. 분별하지 마요. 출가를 했든 아니든 모든 불자들은 참되고 진실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 사람들에는 그 입안에 도끼가 있어서 말 한마디로 몸을 찍는다 했으니 어디 경계하지 않겠는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가 하면 말 한마디에 어떻게 돼요? 목숨까지 잃어요. 자, 그래서 불상계가 이제 다시 형성되는 과정인데 두 번째가 불상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수디나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어요. 300명을 데리고 어머니한테로 갔다라고 했어요. 300명을 데리고 갔는데 외아들인데 부처님 법문 듣고는 그냥 출가를 해버렸어요. 해버리니까 결혼도 했는데 자식을 안 낳았어. 집이 부자야. 근데 그 당시에는 법도가 어땠냐면 아들을 낳으면 그 모든 재산을 아들한테 이양하고 어른은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편안함을 얻었던. 뭐 우리가 지금 노후에 편안함을 얻는다라고 해서 노후에도 뭐 노력하다 안 되니까 돈 벌러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그 당시 인도에서는요. 범직이, 가거기, 출가기 이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범지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 어려서 부모 밑에서 공부하고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밑바탕을 준비하는 기간을 범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지 않아요? 이게 가거기예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 재산이 전부 나라에서 가져가는데 아들을 낳으면 아들한테 다 이양을 허락해 줘요. 그래서 그 목적이 아들을 낳아서 결국은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모든 재산을 아들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뭐예요? 현실의 세계에서 떠나요. 그래서 출가를 해서 정신적 평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출가를 부처님만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다들 출가했어요. 다들 출가해서 깨달으려고 했어요. 다들 부처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왜 대단했느냐? 다른 사람들은 노후에 출가를 했는데 이 양반은 뭐예요? 젊어서 출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 다 살아보고 출가를 했는데 부처님은 뭐예요? 모든 왕위 자리나 명예나 권력을 다 내려놓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하다고 한 거예요. 모든 걸 버렸기 때문에. 모든 걸 버려서 대단한데 우리 불자들은 모든 걸 버려서 대단한 분한테 가서 모든 걸 버리게 해달라고 빌어요? 아니면 이루게 해달라고 싹 모으게 해달라고 빌어요? 웃기는 얘기 아니요. 이게 보통 웃기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버리고 비우려는 것뿐이 없어요. 쌓고 모으려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다 쌓고 모으게 해달라고 해. 지난번에도 내가 그랬지만 부처님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한테 피해 입히라 그랬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자식 합격해달라고 빌어야 돼요? 안 빌어야 돼요? 불법에 역행하는 행위요. 남의 새끼 떨어지라는 얘기 아니요. 우리 남편 돈 벌게 해달라고 승진해달라고 빌면 남의 남편 뭐예요? 좌천하게 해달라고 비는 게요. 부처님법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그거 다 하지요. 그럼 불교도 아니고 절도 아니에요. 사입이 무당집이지. 부처님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왜 누를 끼치느냐. 그럼 어떤 순서대로 가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순서대로 가요? 절 많이 하는 순서대로 가요? 절에다가 시주 많이 하는 순서대로 가요? 승려들은 절에다가 기둥불 쌓고 뭐 이런 거 많이 큰 거 하면 할수록 복이 엄청 오고 7대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승려들이 얘기하는 복은 뭐예요? 남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무슨 복이요? 죄지, 죄. 그럼 절에 가서 복지로 다니라고 그랬더니 죄지로 다니는 거지. 불사해서 내 새끼 잘 되면 다른 새끼 망하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뭐예요? 인과법을 가르쳤어. 무슨 인과법? 심는 대로 거두어라. 빌고 절하고 많이 쓰고 많이 읽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노력하는 원인대로 되라는 얘기예요. 10만 원 가져간 놈 10만 원어치 사고 5만 원 가져간 놈 5만 원어치 사고 100만 원 가져간 놈 100만 원어치 사오는 게요. 노력 많이 한 놈은 결과가 많이 생기는 거고 그건 빌어서 결과가 많이 생겨요? 자기가 원인을 많이 만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남한테 존경받는 사람 봐요. 남한테 굽신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아요. 나 잘났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봐요. 남한테 뭐예요? 무시당하고 살아요. 남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다 욕먹어요. 남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다니는 사람 보세요. 다들 칭찬해요. 주는 대로 받아요. 이게 부처님의 인과법이에요. 원인대로 결과 없는 법이에요. 자, 수디나가 독자였는데 집이 부자예요. 한 300명 데리고 간다니까 출가할 때는 아버지도 살아 계셨었는데 출가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재산이 어디로 돌아갈까요? 국고로 이제 돌아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는 독자인데 난 조상들 볼 면목이 없다. 네가 300명을 데리고 온다라고 했을 때 내가 허락한 것은 내가 달리 뜻이 있었느니라. 뭐였어요? 자식 하나, 환속해라. 환속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럼 자식 하나만 만들어주고 가라. 그럼 내가 너 출가하는 거 안 말릴게. 해가지고 3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자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해서 안 되니까 그 부인이 와가지고 울고불고 해가지고 자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자식이 씨앗이잖아. 그래서 그 자식의 이름을 종자라고 쳤어요. 종자라고 쳐가지고선 부처님한테 갔더니 부처님이 깜짝 놀래요. 이게 발각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미리 종자가 수디나가 이실직고를 했어요. 그때 갔을 때 여름한거 때 갔을 때 자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래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예요? 불상계예요. 전부 승려들을 대상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불상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음란한 마음을 내거나 내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효순스러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들을 널리 구원하고 깨끗하고 담백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고 사음한 죄는 지옥아기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지고 설사 사람의 몸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는 그 처가 정결하지 못하고 어질지 못한 것이요 또 하나는 내 집의 권속들이 화목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했다라고 했어요. 사음은 남녀가 음탕한 행을 하는 것을 말하고 간음은 부부가 아닌 다른 남녀와 성관계를 하는 걸 말하는데 제가자들은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당한 사랑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결혼한 사람하고 한평생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괜히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아라. 길 가다가도 이쁜 아가씨 지나간다고 부인 옆에 있는데 고개 돌려서 쳐다보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마음속으로도 한 얘기예요. 혹여라도 정당한 사랑을 하지 않고 바람을 피운다면 첫째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둘째 자식들이 원만하게 되지 않고 셋째 마음이 괴로워지고 넷째 재산이 손실되고 다섯째 시간이 낭비되고 그러지 않아요? 다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 여섯째 몸이 쇠약해지고 일곱째 믿음과 신뢰가 없어지고 여덟째 뜻하는 바를 이루기가 어려워진다. 당연하죠. 엉뚱한 데 신경 쓰고 다니면 뭐 바른 자기 생활 하겠어요? 그러면 수행자가 여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냐? 열반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수행자가 여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자, 부처님께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할머니로 모시고, 그보다 좀 적은 사람은 어머니로, 그보다 좀 더 적은 사람은 누님으로, 나이가 비슷한 사람은 친구로, 조금 더 적은 사람은 동생으로, 그보다 더 적으면 딸이나 손녀로 생각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스님들은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의 애인도 없지만 중생구제 차원에서 보면 모두가 애인이고 모두가 자식인 입장이라 항상 많은 사람을 접해야 되는데 오해 소지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또한 불자들도 확실한 내막도 모르는 채 의욕을 가지고 바라본다라고 하면 크나큰 악업의 중재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고 조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다음 이제 단니가가 나무를 훔쳐가지고 수행처를 만들고 이렇게 해요. 이게 다 승려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계율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리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근본 사계예요. 여러분들 신도계에서 설돈망주해서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도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살다가 보니까 어떤 선업을 위해서, 큰 선업을 위해서 작은 악업을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꼭은 아니야, 꼭은. 참고로 해서 지내면 되고, 승려들은 이걸 꼭 지켜야 돼요, 꼭. 그러니까 승려들을 위한 계율이다. 우리 불법의 계율은 참고적으로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더 붓다 제 12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붓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